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이 세상을 떠난 후에 야곱의 일가족들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불안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번성하게 되자 애굽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사회 불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세력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애굽 사회에 동화되지 않은 그들이 전쟁하는 시기에 적에게 가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서 그들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국고성 비돔과 또 라암셋을 건축하는 일에 그들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자손들은 줄어들거나 의기소침해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야곱의 자손들은 마치 짓밟힐수록 더욱 더 튼실하게 자라나는 겨울보리와 같은 모습으로 번성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자손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애굽의 고관들은 그들이 하는 일의 강도를 계속해서 높이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중노동을 시키게 됩니다. 사실 애굽의 왕은 야곱의 자손들이 체제의 위협을 가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잠재적인 위험 인물들로 분류하고 또 억압을 합니다.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고 또 그들을 제거하는 것을 스스로 정당화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불안해진 애굽의 왕은 점진적인 인종 말살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그 계획은 바로 태어나는 아기 중에 남자아이는 죽이고 또 여자아이는 살려두는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애굽에 대해 어떠한 음모나 또 계략을 꾸민 것이 없었습니다. 또 애굽에 전혀 피해를 입힌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아이들은 삶을 시작해보기도 전에 또 경험해보기도 전에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애굽 왕은 이러한 자신의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두 사람을 부르는데요. 그 사람들은 바로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였습니다. 애굽 왕은 이 두 사람을 불러서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말과 함께 명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경건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소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동료들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산을 도와주는 히브리 여인의 아이를 죽이라는 그 명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태어난 남자 아기들을 살려줍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러한 명령에 보상이 없었을까요? 분명 애굽 왕은 이 산파들에게 많은 보상을 약속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법과 보상이 하나님의 법과 대립할 때 산파들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법을 붙잡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대립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길로 우리를 떠밀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고 억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비난과 억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기보다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이 강요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을 뒤로한 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한 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럼 왕의 법을 어긴 두 산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이 두 산파는 왕의 소환을 받아서 애굽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그들은 너무나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의 문책에 그들은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당당해 보입니다. 비록 거짓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한 보호하심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애굽 왕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대답한 그들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그들의 결과는 바로 왕으로부터 불호령이 떨어져서 감옥에 갇힌다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하는 등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 더욱더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세상의 눈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치를 보며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그 길이 복된 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란 무서운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로 왕의 무서운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릎은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불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잃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겠지만 훗날 하나님의 보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즉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가리키는 길 앞에 섰을 때 망설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또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이 가리키는 길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드라마 바이블 통독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참여하는 모든 선생님과 아이들이 말씀을 읽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음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대와 지역이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기도하며 소원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또 늘 감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아픈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아픔으로 인해 힘든 마음을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또 아픈 부위에 치유의 손길을 얹으사 그 모든 아픔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근심과 걱정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도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